이 그림 한 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복잡하고 또 아름다운 성화상, 이콘이라고 부르죠? 이 그림 속에 겹겹이 숨겨진 상징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미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려진 장면들을 살펴본 뒤에 이 그림이 가진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화상이 남긴 유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이 이미지 속에 담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성화상 전체를 말이죠. 하나의 아름답고도 복잡한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게 16세기 러시아 노브고로드 학파의 작품인데요.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을 딱 찍은 사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보는 것 같죠? 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중심이 되는 큰 줄거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림 한 장에 한 사람의 일생을 전부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성화상을 그린 화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또 그가 그림으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예술 탐정이 된 기분으로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가장 중심,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는 저 작은 아이가 보이죠? 바로 3살 배기 어린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죠. 이 어린 마리아가 자신의 운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지내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뒤를 따르는 이 두 사람이 바로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소중한 아이를 신께 바치겠다고 한 그 신성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는 사제가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죠. 이 사제는 마리아를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로 맞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중앙에서 주변부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림 테두리를 따라서 작은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장면들이 바로 이 중심 사건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의 프리퀄 또는 탄생 비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장면들을 좀 보세요.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는 모습까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순간들이 꼼꼼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처음부터 마리아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그림이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약혼 장면이나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는 그 유명한 수태고지 장면까지 담겨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그림 한 장에 전부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그림의 디테일 속에 숨겨진 신학적인 상징들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시편 45장에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바로 이 구절이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있죠. 이게 바로 관상의 빵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 즉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거든요. 신이 직접 머무는 곳이라고 믿어졌던 곳이죠. 이 공간의 의미를 알아야 이 그림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성화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드러납니다. 바로 성모와 성전이 서로 동일시된다는 개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돌로 지은 성전이 신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몸이 예수를 잉태할 살아있는 성전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앞으로 마리아 자신이 신의 아들을 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죠. 이게 바로 이 그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야기죠. 이 성모 희견을 기념하는 축일은요, 그 역사가 아주 깁니다. 무려 54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성모 마리아를 위한 새 성당을 지어서 봉헌했는데 바로 이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7, 8세기를 거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서 오늘날까지도 11월 21일이 되면 중요한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아는 정식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야고보 원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고대 문헌에서 온 겁니다. 이 문헌에 마리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마리아를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중요한 축일과 예술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화상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화상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한 시각적인 서사시라는 것. 둘째,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운명이라는 상징이라는 점. 셋째,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중심 사건의 의미를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신학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예술작품을 보실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16세기의 그림 한 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예술작품들 속에 어쩌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예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법을 배우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심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